오늘은 잠언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에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자와 잔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질고 따뜻한 마음과 행동을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질게 따뜻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는 태도, 이게 바로 인자입니다. 데이비드는 잔인이라는 말은 혹독하게 대한다, 냉정하고 무정하게 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와 잔인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된다. 잔인한 사람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낳게 해야 되는데 잔인은 재앙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 어떤 것을 불러들이는데 무정하게 잔인하게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어려운 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인자함이 어떤 것인지 24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이 경제활동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24절 시작. 후하게 베푸는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25절 후한 사람은 잘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이걸 개정개혁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사느라 보면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부유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절실하게 절박한 처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때 구제를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내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못 갚으니 그를 감옥에 넣지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그를 불러다 책망하고 그를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약한 자들, 우리 곁에 잘못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어떤 좋은 것도 어떤 나쁜 것도 불러들인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하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19절에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만다. 여기도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소득,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보상,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다. 그리고 1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고 만다. 그러나 의인들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잔인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속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범죄자들을 보면은 그가 어렸을 때나 살아가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나오죠. 그리고 라멕이 나옵니다. 이 가인에게 그의 상처를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가 작은 상처를 가지고 더욱 다른 사람을 강하게 몇 배로 보복을 하는 사람. 바로 이게 잔인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리잔이 있는데 깨지기 전에는 만져도 상처가 안 되죠. 그러나 유리잔이 깨지면 어떤가요? 그 만지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잔인한 사람들의 속에는 그 무언가 깨진 게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아픔을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내 속에 깨진 것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가 잔인한 어떤 혹독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인자한 내가 될 수 있을까? 내 속의 상처, 내 속의 아픔을 먼저 고치는 거죠. 우리도 사노라 보면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먼저 다듬고 내 마음을 먼저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으로 위로받을 때에 우리는 인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자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30절 저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3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씨앗과 같다. 그 씨가 심어지면 점점 자라나서 나무가 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내 삶에, 내 마음에 심어지면 생명나무가 된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는 생명수 시냇가에 쭉 이어져 있고,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죠. 1년에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에게 맺어지는 하나님의 보상. 그래서 말씀이 자라나 나의 삶에 생명나무가 되어서 온갖 좋은 것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나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좋은 것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도 있고 기쁨도 있고 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내 삶에 생명나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명나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다 내어주는 인자, 그 긍휼의 극치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그 나무, 생명나무가 되어서 만민을 살리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면은 이제 그분의 진액을 받고 우리도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10장 이후에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비되는 단어가 악인이 나오죠. 악한 사람에게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열매가 있다. 그것은 허무요 재앙이다. 의인의 열매가 있다. 그것은 생명이다. 평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이냐?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다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자한 것이 참지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게 뭐냐? 잔인한 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인자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만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자함을 26절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여기서는 개정개역의 2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거저 나눠주는 구제와는 다르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귀해지니까 곡식값이 10배, 20배 이렇게 오를 때에 곡식을 내지 않고 꼭 독점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는 거죠. 원망을 받는 겁니다. 독과점, 불공정 경제행위, 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 반대로 말하자면 공정한 경제활동,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기업을 온전하게 잘 경영해서 그 기업에 유익을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내가 과연 구제하며 이렇게 퍼주는 것이, 주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길일까? 남을 윤택해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윤택하게 되는 길일까? 자, 우리가 의심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세계의 최고 기업 중에 하나가 구글이죠. 여러분, 구글의 기업 이념은 제가 찾아보니까 악하게 되지 말자. 참 놀라웠습니다. 계급을 만들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만들자. 이런 기업 모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을 잃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업의 이념인가? 이게 어느 교회나 사회단체의 이념 같은데 놀랍게도 기업의 이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기업은 이제 그 기업만의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의 이익, 사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었을 때 더 발전된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까? 꼭 그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고 어떻게 나라와 공동체 또 온 세계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이 더 발전된 기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잠언.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기업들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까지도 복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삶으로 왔을 때에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 때, 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더 평화로운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인자를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사노라 보면은 부부간에도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용납하는 겁니다. 왜 내가 용납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용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이제 품을 수 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들의 삶에 온갖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행복은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긍휼을 심고 의로움을 심을 때 거기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인자와 긍휼, 서로도 없는 화목한 공동체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웃을 생각하는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용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 여기도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 자, 마음이 비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으로 보자면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마음이 바로 될 수 있을까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른 길로 행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20절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의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버리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11장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결국 지혜의 결론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뭡니까? 바로 인자입니다. 긍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분이 베푸신 긍휼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인자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반에서 또 전도할 때 어떻게 사람을 얻습니까? 긍휼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제자가, 우리의 교회 안에 제자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긍휼과 자비와 말씀으로 제자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온갖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제자반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